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복인 줄을 더 깊이 아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다스리게 될 사람 왕은 이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들을 빼앗고 딸들을 빼앗고 재산과 노비와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취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왕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장차 이제 그 사람 왕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은혜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마지막 말씀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하신 것이죠. 사람 왕을 취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 뜻이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말씀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말씀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붙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그 사람 왕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또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 못하는 그런 패망이 있을 것인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왜 돌아오라고 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거절한 그 백성이 가장 괴롭고 가장 공고하고 가장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고 그 말을 거절했다.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일도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왕의 아버지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 왕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섬겼던 그런 신하들에게, 노인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신하들이 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혜롭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답을 일러줘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과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죠.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와 같이 결국 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지하고 어두운 길을 그 왕이 택하게 되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을 이미 버렸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을 버렸는데 그 맹인이, 그 소경이 무엇을 볼 줄 알아서 좋은 길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좋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은 또 다른 맹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사람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다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
도로에 있는 신호조차도 우린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 임페리얼 사거리에서 상상을 해봐요. 내가 이 빨간 신호를 어기고 과연 여기를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큰 트럭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단 한 번에 어긴 것으로도 큰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그때 사고가 나면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았습니다. 깜빡 잊었습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무겁게 여기질 않는가? 어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안 이렇소이다,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을 망할 고집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는가? 재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근데 이 고집이 어떤 고집인가? 로마서 2장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 사업이 번창하는 길, 젊은이 같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세상을 얻게 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길, 오직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안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들의 모든 역사는 거역하는 역사, 불신앙의 역사이지만 하지만 그 불신앙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날들을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역사이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길은 성공하는 길, 부한 길,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길, 누구에게 굽히지 않고 하소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들의 고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 로마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그 인생들의 그 고집,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아니로소이다, 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끝까지 관철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집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스스로 쌓고 있구나 했습니다. 바로가 왜 망했습니까? 그처럼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없고 부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 들려지고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는 다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10가지, 10번의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따랐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불신앙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장자들만 죽이시는, 그것을 받고서도 끝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해에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스스로 그 진노를 머리 위에 쌓도록 만드는 그 고집, 그 인생들을 망하게 하는 그 고집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게 되었는가? 그 마음에는 이미 다른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그들의 소원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왕의 영웅적 카리스마로 통치하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많은 사업들과 많은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 교회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눈에 보여지는 양상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항상 약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 나라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교회는 그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항상 박해를 받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강한 존재로 나타나고 교회는, 성도는 다 약한 존재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를 더 그리워하고 세상 나라가 되고자 하는 탐심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읍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방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안식과 평안과 부와 강성함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에 우리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싸움이 무엇이고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블레셋과 전쟁하고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사람과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었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은 팬데믹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왕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에서는 능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참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 그 아들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셔서 그 싸움을 이기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실 때 주와 임금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승리, 그 영광, 그 죄사함과 그 회개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으며 영광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라. 왜냐하면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사람 왕의 실패가 먼저 앞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인생들의 거역함과 그 고집과 세상 사랑함과 그 마음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거역하는 것과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부수시고 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집불통과 완악한 마음들, 그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실패를 경험해야 더 이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임금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모든 실패와 망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된 왕이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의 허망한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힘없음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 다 꺾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대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막힌 길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